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LA 지역의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던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테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여행하거나 검문도 참 많았던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집회를 인도하시러 이른 아침에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의 약속 장소로 이렇게 가던 차에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스와팀, 경찰 특공대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장소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벌써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회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호텔에 폭탄 테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어서 이동 중인 투숙객들은 다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신분을 점검하고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강사로 섬겨야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교회 오늘 새벽에 모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못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뭐 큰일 났다고 그러냐? 네가 말씀 못 전하는 게 무슨 큰일이냐?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전하면 되지. 주님의 마음으로 너무 분명하게 그 마음이 붙잡아지는데 내가 말씀 못 전할까 봐 너무나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은
내가 직접 전하면 되는데 너가 뭘 걱정하냐.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세상 편하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결국 사태는 다 해결돼서 그날 저녁 집회부터는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테러가 있을지도 모르는 호텔에서 새벽 집회에 나오지도 못하셨는데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오겠나? 어떻게 됐나? 이야기라도 듣고 싶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모였던 성도들은요, 강사 목사님 테러 때문에 못 오신다. 기도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또 집회가 이렇게 끊겼는데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진행되기 위해서 집회 위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저녁 집회 이렇게 가서 이제 인도하려고 보니까요, 집회 이전에 이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요, 우리 삶은 바뀌어진다. 이게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광야를 벗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 광야를 어떻게 벗어날까? 여기에 온갖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 걷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 때로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교회에서조차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것에 좀 의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해서 이미 알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 상황에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 앞에 서기도 참 힘든 상황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해야 산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더 지치고 더 지쳐서 헤매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이 시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그토록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진짜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게 된다. 네가 사는 길은 나와 교제하는 일이다. 이거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망하는 자들을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에는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경험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은 뭐가 다를까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버팅기고 원망하고 불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신실한 그분의 성품대로,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거치자 광야에 희고 얇은 것이 덮였습니다. 서리처럼 다 덮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광야의 서리처럼 희고 얇은 것이 온 지면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거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 알아먹을까 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 덮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이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덮어 그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뒤덮고 있죠. 그런데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는데요, 순간의 짜증과 화를 다 누가 받아줍니까? 가족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화를 낼 때가 많은지.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일할 곳이 있는데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동역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불평하며 불편해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관한 영적 무지를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관한 영적 무지를 탈출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살아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먹는 방법이요, 말씀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거두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먹음으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로 즐겨 먹고 마시는 게 뭐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요, 우리 몸이 변화합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입에 단 음식, 가공 음식 즐기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그에 걸맞는 몸을 갖게 돼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 때로 입에는 달지 않지만 그런 음식 잘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터들 사이에서는 이런 명언 진리가 있어요. 몸은 정직하다. 먹는 대로 몸은 반응한다. 알면서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라는 말은 단지 살 뺀다는 의미가 아니죠.
건강하게 먹고 사는 그 건강한 섭생을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외적인 모습만을 추구하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음식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토마토만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실런지도 몰라요. 아니면 굶거나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요, 신선한 생기가 있는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속하여 먹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는 비결은 뭘까요? 그 말씀대로 일상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 먹어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싸놓고 먹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서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의 순종을 이루는데 분명한 삶의 방식, 원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살면, 그 방식대로 살면 은혜를 누릴 거라는 겁니다. 먼저 보면요, 누구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하나님의 양식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의 길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핵심은요, 순종한 사람은 거둔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거두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도 순종의 문제에서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한 몸됨으로 순종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넌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동역자들, 가족들, 친구들이요, 함께 순종하는 일에 뒤처진 나의 동역자를 붙들고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만나를 주셨을 때 허락되어진 분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자에게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미 다 설명하지만 그 이유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사실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면요, 남겨질 이유가 없는 거죠.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것에 만족하여 남겨두지 않는 삶,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 원칙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먹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남겨두었을까요? 내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내일 내 삶에 내일도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남겨두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탐욕이 일하기 시작하고 남보다 더 남겨둬야
내게 힘이 생기는 줄로 아는 사람,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남보다 더 남겨서 힘을 갖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루에요, 무제한의 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충분한 빵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실 돈이 많고 적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가 사실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요, 경쟁 사회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 보십시다. 감사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는 힘, 경쟁 사회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요, 탐욕의 낭떠러지 앞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것이죠. 멸망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로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조셔도 좋아요.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물건들 잘 챙겨가세요. 물론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남겨두지 마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남겨두지 않아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남겨두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쌓아두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소위 좋은 날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지속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렇게 편하고 좋은 날들이 계속되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쌓이는구나. 여러분, 그때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풍족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어떠한 풍성함으로 채우실지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에 진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새날에 새 힘을 공급할 것이고, 내가 새날에 새 은혜를 허락할 것이며, 내가 새날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마음껏 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삶이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남겨둔 것에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났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만 남겨둔 삶,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삶에 영적인 악취가 나는구나. 실상 우리의 삶에서 구더기 난 것들 모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악취가 나는 것들 간직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오늘 제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님이 참 순박하시고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를 못하세요. 여러분과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집에 고종 사촌 누님이,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입시를 앞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와서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근데 입시 중이니까 늦은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할머니 집에서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손녀가 잠도 못 자고, 아유, 제가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어차피 떨어질 텐데 빨리 자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말입니까? 사랑의 말이라고 전 믿어요. 제 할머니를 아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죠. 건강 상할까. 너 어차피 떨어질 텐데 빨리 가서 자라. 한동안 그 누나가 할머니 집에 안 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순박하시고 유쾌하셨던 분이세요. 목회하시던 할아버님 은퇴하시고 두 분만 사실 때가 있었죠. 저는 그때 초등학생 시절인데 어린 시절 방학이면요, 어린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이면 이렇게 식탁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가정 예배 말씀 읽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할머니 때문에 해프닝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방학 때 손자들 오면 먹이려고 아끼고 아껴 놓으셨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꺼내 보신 거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얘들아, 이거 어쩌나 이거 좀 쉬었는데 참 맛나다, 한번 먹어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시면서 당신은 조금 띄어서 드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아껴서 방학 때까지 잘 이렇게 해서 애들 먹이려고 했는데 이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자니 좀 애매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마음은 좀 상했지만 맛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거 당장 갖다 버리세요. 아이들 그거 먹였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할머니 더 딜레마신 거예요. 음식 아깝기도 하고 아이들 먹이고 싶은데 고민하시다가 감사하게도 결국 할머님은 늘 갖다 버리셨어요. 먹이면 안 된다는 거 아시니까. 여러분, 아까운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버려야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아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 삶에는 참 많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악취를 가려내고 화려한 향내로 그것, 악취 나는 것 덮어서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더 수습하기 어려운 삶의 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에 멈출 줄 모르는 그 열차에서 우리가 내려서야 돼요. 믿음으로 내려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옛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도 모른 채 경쟁적으로 소비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혼자만 쌓아놓으려는 그런 인간적 마음이 우리 삶에 틈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 진정 제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알려주세요. 진짜 제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는 거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할 때 다큐멘터리 한 편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중파 다큐에서도 다루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본 여성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여성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꽤 지났습니다만 이 에미코라는 사람이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 그분의 삶이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일본이 한창 경제 성장하던 시기에 이 여인은 청소년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대학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냐 하면 아사히 신문사 기자가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편집, 글 쓰는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이 여인이 퇴사를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회사에 의존해 오던 삶, 그렇게 살던 삶, 스펙과 연봉과 그 모든 조건이 주는 삶, 겉으로 화려한 바로 그 삶을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일은 일 이꼴 회사, 일은 회사는 아닐 것이다. 회사 이꼴 인생, 회사 그 자체가 인생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회사를 지금 그만두겠다는 그런 답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여인이 퇴사를 해요. 아사히 신문사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는데 퇴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사 이후에 경험하고 맞이하는 삶의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어요. 이나가키 에미코, 그녀가 퇴사 후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두려웠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불편했지만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활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요. 그중 하나가 돈과 일의 관계입니다. 돈과 일이 뭐죠? 진짜 우리가 매여 사는 구조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녀가 퇴사 후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일이 재밌어진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의 진짜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녀가 회사에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녀가 삶을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졌다고 고백을 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회사를 다르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녀가 그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말을 합니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되면 회사만큼 멋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언제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회사를 졸업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 것, 그것만큼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글을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못 듣고 가시면 안 돼요. 다 퇴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취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회사와 일터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와 일터와 회사가요, 우리들의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말씀의 구체적인 순종이 드려지는 삶의 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야 같은 세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터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향하여 얼마나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영적인 원칙, 남겨두지 말라. 내 안에 탐욕을 남겨두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받은
오늘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 5년, 10년 잘 간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새날을 살아가려 하지 말라. 은혜의 기억은 간직하지만요, 새 날에 새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요, 더 가지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혹 더 가지게 되면요, 주고 나누고 베풀고 살려야 하는 일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르완다 한 어린이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볼 당시에 르완다는요, 세계에서 약 10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자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10살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자말의 아버지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어요. 누나와 엄마와 살고 있는데 엄마도 에이즈 환자. 자말의 꿈은요,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를 고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독학하고 있는 자말의 모습이 영상에 나와요. 자말이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통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그 먼 길을 가서 물을 나르고 물통 배달하고 빨랫감을 얻어서 세탁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말이라는 10살 아이가 그렇게 하루 온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200원을 벌어요. 그리고 그 200원은요, 그 나라에서 자말의 가족들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그 상황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그런 사람도 누군가가 나누고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자말 이 아이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가난의 구조를 넘어서게 해줄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사회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허락되어졌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누고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우리에게는 베풀고 나눠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채우신 거예요. 다 나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소위 여러분 배달 사고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잠깐 옆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거예요. 채워지면 흘려보낼 곳이 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려면요, 쌓아두고 남겨두지 마세요. 그리고 채워지는 은혜를 그때 누리는 겁니다. 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맛보아 알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관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6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갑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날에 먹을 것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안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안식일 참 쉼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남겨둬 봤더니 다 썩었거든요. 악취가 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데 괜히 남겨두는 것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하지는 못하고 내 경험에 의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염려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내 판단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자기 판단대로 고집 부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에게 목회를 알려주시고 목사가 되기까지 참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참 검소하시고 소탈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진짜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세요. 특히 김치를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시냐 하면 제육볶음을 식당에서 시키는데 보통 사람들은 메뉴 이름이 제육볶음이니까 제육볶음에 돼지고기가 너무 안 나오고 김치만 많이 나오면 아마 컴플레인 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김치가 너무 적으면 컴플레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김치가 너무 적으면 그게 문제신 그런 스타일이세요. 늘 미주 지역에서 신실하게 목회하시다 보니까 미국 전역의 한국교회에 때때로 세미나 부흥회 강사로 모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난처했던 이야기를 웃으시면서 알려주시는데, 한 번은 강사로 섬기게 되셨는데요,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오셔서 식사를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강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식사는 목사님 정말 원하시는 거 드시러 가십시다. 정말 목사님 원하시는 거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쁘셨대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전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음식 섬기겠다고 하신 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그건 안 되고요, 그건 빼고요, 정말 목사님 원하시는 거 드시러 가십시다. 목사님이 조금 당황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김치찌개입니다. 그게 김치찌개예요. 아니 그것만 말고요, 정말 원하시는 거 드시러 가세요. 이게 뭐죠?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거 드시자고 하는 그 말에 누구의 강한 욕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일화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움직이는 길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언가를 남겨두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 남겨두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만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참 쉼을 누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두라고 할 때, 바로 이때 말고는요, 우리는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다 썩어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오는 것 아닐까, 우리 삶에 염려가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방식대로 들에서는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분명히 공급해 주세요. 들에서 얻지 못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언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혼자 자신 삶 감당하느라 자신 위에 늘 애쓰고 노력하고 조금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 대한 말씀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27절에 한 부분이죠.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하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요,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본 거예요. 광야로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로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이끌려 사는 삶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녀, 그 자녀는 스스로 애쓰며 살고 지쳐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에는 평안이 있었고 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세요. 28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평안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안식임을,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버리고 채우는 삶, 아니 버려야지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행 잘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짐만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 짐 잘 챙기는 사람이 여행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다 실어 갈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물건들 끌고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건 다 사용합니까? 그 옷 다 입어봅니까? 그 음식 다 먹고 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힘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진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남겨두어야 할 것과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 오로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까지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늘 경험했어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는지 매일매일 봤어요. 사람이라면요, 이 은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한결같으시잖아요. 사람이라면 실수할 법도 하고 빼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40년 세월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40년을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걱정과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쉼을 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편의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두려움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평안과 쉼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할지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쉼을 얻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쉼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게 되시기를 도전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쉼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참 쉼이 있어야 세상으로 나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 2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을 어머니 품 안에서 충분히 먹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아이의 모습, 이 평강, 이 평안을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평강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참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참 부모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주님이 널 보실 때 너 진짜 대책이 없구나. 주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넌 진짜 대책이 없구나. 내가 너의 대책이 되어줘야겠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보고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남겨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믿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겨두지 마십시다. 천국에 뭐 갖고 가시겠어요?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삶,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누리는 참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품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믿음으로 보는 눈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남겨두지 않는 삶,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걸을 때 그 광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어 두려워하여 염려하는 주여 도망갔던 삶을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주여 남겨두지 않으므로 주여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남겨두신 주여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길 걸을 때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 나가 무엇을 얻을까 서성이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에서 무엇을 얻을까 서성이던 그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인도하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방황하여 이리저리 헤매이며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얻을까 어디에 주님 주여 나의 삶을 의지하여 이리저리 방황하였던 삶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더 이상 주여 세상 따라 의지하며 사는 삶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에 소속이며 방황하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쌓을까 경쟁하며 살며 애쓰며 노력하며 지치고 무너졌던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 춤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참 쉼으로 임하여 주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는 삶, 주만 의지하는 삶,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 주여 버려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삶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와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소서. 참 건강과 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지막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참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에 나오셔서 기도의 카드를 작성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진짜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썩어져 악취가 나는 것 움켜쥐려 하고 상하여 먹을 수 없는 것을 입에 넣으려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 못 먹고 못 얻어서 정말로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멈추고 끊어내라. 멈추고 끊어내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삶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준비한 것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